오늘은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블레셋과 싸웠던 그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바알 레유다는 기럇 여아림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교회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이 이제 그 시온성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보니까 나라가 안정이 되고 이제 12지파의 왕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3만 명을 모으고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오려 하니 그랬습니다. 매 가지고 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메어오려 하니, 이 법궤가 있어야 이제 하나님 중심이 되고 법적인 정통성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것이 또 이 법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궤는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메고 오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분명히 2절에는 메고 오려 했다 했는데 3절에 가서는 어떻게 해버립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이 새 수레에 싣는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반드시 메고 와야 돼요. 법궤에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방법으로 정말 새롭게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싣고 왔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옛날에 법궤가 돌아올 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래도 놔두셨는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절대 잊지 말라고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배운 신신당부를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다룰 때 조심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의 뜻대로 옮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새 수레를 사용했다는 것, 인간 편의, 인간 편리함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고 가는 것보다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편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좀 편하게 합시다. 아마 메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새 수레에 싣고 멋지게 가는 것이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누구 생각입니까? 사람 생각, 인간 생각이 앞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4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싣고 나올 때, 메고 나와야 되는데 싣고 나올 때에 아교는 궤 앞에서 가고, 5절에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정말 멋진 악단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그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모셔오는데 얼마나 백성들이 또 다윗 왕이 열정을 다했습니까?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 왕이 행차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영광스럽게 하면서 모셔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렇게 좋아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온다고 기쁘고 막 연주하고 춤추고 즐겁게 하는데 사람들은 기쁠지 모르지만 누구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불편해요. 그게 마음에 안 듭니다. 자기들이 기쁜 것이지. 자기들은 좋다고, 인간들은 좋다고 막 연주하고 막 영광스럽게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내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6절에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었더니, 소들을 뛰게 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왜 뛰게 하냐? 그만해라 그만 이제. 왜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막 좋다고 막 하나님 법궤 모신다고 하는데 실제 하나님의 마음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왜냐?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는 마음이 불편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그냥 소들이 뛰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소들이 이렇게 뛴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못 보는 천사를 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도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던 그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불렀을 때 하나님은 별로 가는 걸 원하지 않았는데 발람은 그냥 잘해준다 하니까 막 나귀 타고 가는데 그 앞에서 누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칼을 빼는 천사가 탁 가로막. 근데 발람 선지자는 못 본데 누구의 눈에는 보였습니까? 나귀의 눈에. 안 가려고 버티니까 막 나귀를 때리고 나를 거역한다고.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나귀가 아니었으면 너는 나한테 죽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것을,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별로 지금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손은 아마 그런 천사를 봐서 이제 막 펄쩍펄쩍 뛰었을 것입니다.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붙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궤는 누가 보호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붙들어가고 역사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 뭐 하나님을 어떻게 잘 대해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잘 우리가 조종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편리대로 해야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 화려하게 보여도 그것이, 그 중심이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편리대로 사람 중심으로 가버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웃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지키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뜻은 좋아요. 인간적으로 법궤가 떨어지면 부서질 것 같으니까 그냥 붙들었습니다. 좋은 뜻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법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한 뜻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한 뜻이어도 말씀에 어긋나면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은 생각을 이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안 하니까 죽는 것입니다. 7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교회 곁에서 죽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도 막 좋은 일, 하나님의 법궤를 정성을 다하여서 기쁨으로 모셔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새수레도 만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막 화가 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아이고 법궤 잘못 따뒀다가 큰일 나겠네 하고 두려워가지고는 모셔오는 것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10절에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오벳에돔의 집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모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편리대로 사람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나가버리면 똑같은 법궤인데 저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인간 중심으로 내 편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섬기는 그런 진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벳에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사가 법궤 잘못 만져가지고 죽었다 이 소문이 있는데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가 잘못 만졌다가 죽으면 어떨까 이런 염려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벳에돔은 그래도 하나님의 법궤, 정말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셔야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마 자기 집으로 모셨을 것입니다. 그 오벳에돔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중심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중심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이제 어떻게 가져옵니까? 메고 왔다. 진지게 그랬으면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말씀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낸 사람들이 6걸음감에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이제 다윗이요 메고 오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는데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막 즐거워서 춤췄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내 심령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정성이 있는 예배, 이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춤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러면은 이 미갈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기쁘다는 것입니까? 별로 안 기쁘다는 것입니까? 안 기뻐요. 지금 보고만 있어요. 같이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는데 다윗은 기쁘고 즐거워 춤추는데 다윗의 부인은 미갈은 안 기뻐요. 오히려 그 춤추는 다윗, 즐거워하는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 왕이 채통도 없이 저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갈은 그냥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라 그 법궤가 옴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관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구경꾼이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자, 예배드리고 우리는 서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고 또 19절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어 주고 축복하고 나누어 주고 진정한 은혜 받고 예배드리면 이렇게 축복하고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역사, 교제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이제 집에 와서 가족들을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러니까는 이 지금 왕이 돼가지고 채통 있게 권위 있게 행동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저 종들, 여자 종들도 있는 데서 춤추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라고 지금 따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는 왕이나 여종이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축복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미갈은 그런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자기는 정말로 왕이 아니라 같이 계집종이나 뭐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미갈에게 또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 방법, 사람 생각이 앞서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의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